하실 것 같아서 딱 그래서 한 절만 읽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절도 했고 한 절을 읽었고요.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켜주시고요.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아름다운 곳을 봐도 좋겠고 가끔은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도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는 힘이 듭니다. 뒷바라지도 지쳐 오실 때가 되셨을 텐데 보고 싶은 부모님이지만 이제 전화를 피하고 싶습니다. 더 지루해도 더 노력해도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절망입니다.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일까요? 짧게만 했던 하루가 오늘도 끝이 납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걸까요? 아픔을 만지리 사랑한다네 따라 너의 빛차리는 새 우리 세상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나도 너의 아픔을 안고 너의 눈물 볼 때에 나의 눈물 되니 사랑한다 나의 사랑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공감이 조금 덜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자주 다녔던 지역에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살았냐면 노량진 근처 동작 그쪽에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입시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윗세대죠. 그런 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위로라는 주제예요. 사실 목사님이 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코로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나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좀 실수는 아닌데 약간 좀 컨디션 조절을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남자친구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막 이렇게 불이 막 타는 것처럼 오랜만에 또 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처음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한 9시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실 이렇게 초인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일들도 못 할 때도 좀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약간 만사가 다 귀찮아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몸이 힘들고 그러면 막 괜히 막 예민해지고 막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이 기분. 예, 막 누가 말 걸어도 막 싫고 너무 힘들어요. 뭐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공통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건강의 힘듦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다른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삶에 지치게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위로를 어디서 받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얻으세요? 위로 받을 곳은 있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지? 네. 내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집이 미덕이다. 요즘은 고집스러운 거를 상당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좋은 고집들도 있죠. 내가 뚝심 있게 계속 밀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은 왜 미덕이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 뭔가 성취를 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6시간 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이런 어떤 고집이 미덕이 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웃자고 좀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고집을 쌓아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것 같냐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거. 네, 이렇게 한 칸, 두 칸 쌓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커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자. 네. 만약에 저기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정의가 으아. 네, 이거 보고 지금 피시고 웃은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네, 오버워치라고 거기서 나오는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으아는 이제 죽은 거예요, 캐릭터가. 하늘에서 정의가 내려온다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뭔가를 같이 할 때요.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맨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맨날 남 탓하는 거. 나는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100점이야. 근데 내 팀원들이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진 거야.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수행평가 같이 하잖아요. 그죠? 내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네, 나는 잘했는데 같이 도와준 팀원들이 잘 못해서.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좀 열면 얘가 그 틈을 비집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올까봐 그게 상처가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마음을 조금씩 높게 쌓아서 내 마음의 진의를 쉽게 비추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자주 발견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저도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쉽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옳고 쟤는 틀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된 그런 마음의 그런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가까이서 본 친구들은 좀 잘 알겠지만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전 이거 상당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제 설교를 들어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그 피부가 되게 안 좋으시고 어머니도 피부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나중에 가서 대학교 때
나중에 가서 들은 건데 선천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천적인 게 심해서 피부가 많이 상하셨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제 증명 사진을 보면 저의 그 기분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아주 귀여웠습니다. 네, 믿기지 않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엄청 귀여웠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보면 귀엽죠, 그렇죠? 네 누구야? 네, 저만한 사람이 있네요 또. 자, 네, 맞아요. 이렇게 유치원 때 되게 귀엽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증명사진이 딱 얼굴에 보여요. 얘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딱 웃는 얼굴이다가 점점 웃다가 딱 고개를 그냥 이렇게 하고 찍었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건 있어요. 뭐냐면 그때 그 기분이랄까요? 그게 뭐였냐면 상대방이 나를 늘 뭔가 이렇게 멸시한다는 생각을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제 피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막 걱정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피부가 이렇게 나쁜 게 사실은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나를 보고 더럽다 생각하지 않을까?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저 진짜 내성적이었어요. 네,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저는 한 마디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제 안에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뭔가 내가 쉬운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막 판단하고 막 편견을 가지는 것 같은 생각에 사실 그렇게 직접 말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정말 악랄한 친구들. 야, 너 피부가 왜 그러냐? 이런 친구들 빼고는 그렇게 말한 친구 사실 없었는데 그냥 제 혼자 괜히 막 그런 거 있죠. 마음이. 그 요즘 또 현대 사회에서 또 하나의 미덕을 꼽자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나 쉬운 사람 아니다. 이런 거.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여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쉬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고 들어간다는 생각들이 요즘 되게 큰 미덕이 되지 않았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고집으로 인해 또는 우리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울타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게 좀 습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만났던 친구, 제가 지금도 이제 얼굴 보면 만났던 친구들, 정말 말수가 많았던 친구들이 왜 중학교가 가면 말이 없어질까? 미스테리이지만 또 미스테리가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쯤은 있어요. 정말 있어요. 다 선생님들도 겪어왔던 경험들이고 목사님도 심지어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한 번씩 남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을 곳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기댈 곳이 있나요? 그게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남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이런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더 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점점 잘 안 변해지는 거죠. 누군가 목사님에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우리가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 바울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증거했던 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실은 읽지 않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핍박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발견하고 색출해내가지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을 쪽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이름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사울, 바울. 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분명히 목숨을 바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단, 그 당시 사울의 눈에는 우리가 이단으로 보였던 거죠. 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잡아서 다 감옥에 넣으리라.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그냥 계속 얘기해 볼게요. 사울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세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사울이 알지 못했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가 주 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살기 등등해서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요, 그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는 주시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눈이 이렇게 멀게 하셨거든요. 잠시 이 밝은 빛에 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곧바로 그곳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세요?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도 좋은 습관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이게 습관이 한번 들면 그거를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요 그런 습관의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생각과 행동 자체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는 사람이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이름 부르는 자를 잔해하던 자, 이 이름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잔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 옥에 같이 잡아 넣는데 아주 힘을 썼던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놀랐던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그 다음에 21절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거짓말하고 우리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괜히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있는 곳 위치를 알아가지고 우리 다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사울의 변화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은 거. 오늘 어쩌면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들도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경험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다시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대해주어도 여러분들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죠.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진짜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있는 그 왜 학교에도 학급에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얼굴 이렇게 딱 부릅뜨고 있다가 다른 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친구.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때의 저의 모습이 계속 같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아마 못 썼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셨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을 바꾸어 가시고 나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저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사람이 진짜 변합니까? 네,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요 변했어요. 사울이 변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변하고 싶어서 변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목표와 모든 가치관들이 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31절에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교회의 이 이야기들, 점점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보면은 그래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 부흥이 됐다. 그런 얘기와 함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주를 경외함.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커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같이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갔다. 뭐가 도대체 위로가 진행되어 갔을까요? 사울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너무 큰 위로. 그 핍박자 사울이 변했다는 이야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은 없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이제는 그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래서 간절히 바라요. 우리 중등부도 참 코로나 시대로 지금 벌써 여러분 11월입니다. 시간 빠르죠,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겪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 이 중등부가 함께 부흥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솔직한 마음 한가운데 한켠에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일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일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주위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죠. 개인의 일들로 힘들어요. 여러분 입시 또 준비한다고 우리 3학년 친구들 진짜 힘들죠. 항상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늘 잔소리하죠. 그렇습니까? 네. 어른들 늘 잔소리하고 내 마음을 다 못 알아주는 거. 네, 목사님도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가 위로해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의 또 다른 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퍼예요. 헬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 태영이 왜 웃는지 나도 알아.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 사람과 사람 간에 위로해 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을 좀 쉽게 설명하면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고 시험을 못 본 친구가 있어요. 진짜 찐친이야. 정말 친해요. 근데 시험을 좀 더 잘 본 친구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못 본 친구한테. 야, 오늘 이번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 보자.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찐친이니까. 근데 진짜 친한 친구여도 약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는 잘 봤으니까 그러지. 약간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위로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진짜 위로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위로하실 때, 위로를 구할 때 우리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위로자 성령님, 위로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주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성령님을 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위로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사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할 때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듦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의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 오늘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된다는 것. 저는 오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좀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사실 반응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용기 내서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의 아픈 이 마음, 저의 상처받은 이 마음, 높은 마음의 울타리에 장벽을 쳤던 이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솔하게, 여러분 한마디여도 좋습니다. 한마디여도 좋으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상처받기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단정짓고 편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보며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또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마음에 가진 채 태어난 척 웃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고 싶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꽁꽁 싸매고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어디서 위로 받아야 할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한 성령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자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공백과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민망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전파하고 또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 가난해 또 허덕이는 자들, 또 곤비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